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은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함께 거두는 자가 이미 삽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교회.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지그시 얹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한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가 교회의 심장임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에서는 예배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몸에서 심장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죽는 거죠. 교회에서는 역시 예배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배가 고장나면 이 교회도 죽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활력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뛰어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회복되면 그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우리 청년들이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현대 사회에 이제 특히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보게 되면 무한 경쟁, 각자 도생인 것 같아요. 무한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고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참으로 각박하지 않은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년부 명칭이 뭐예요? 어센트, 상승하다라는 뜻이죠. 이 상승하다라는 의미가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상승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요? 내 주식이 상승하고 내 월급이 상승하고 내 위치가 상승하고 이러한 상승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저희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어센트라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거 좋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정받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직장, 인정받는 위치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성장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전히 멈추지 말고 올라가라면 막 채찍질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보다 뒤처지면 죽는다. 이번 승진에서 밀리면 망한다. 네 나이에 결혼 못하면 큰일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큰일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만날 배우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좀 늦어지면 어때요? 그렇죠? 빨리 오게 되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좀 늦어지면 어때요? 평생 만날 배우자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나를 지극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40이 찾아오기 전에 꼭 결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한 경쟁의 압박 속에서 여전히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등반의 가장 무서운 점은 혼자라는 사실이에요. 각자 도생, 혼자 살아가는 인생.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이상 나의 직장 동료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반드시 짓밟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래서 이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헬조선.
이 나라를 정말로 지옥과 같이 살아가기 힘든 국가다라고 말하면서 헬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어센트, 상승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등반은 어떠하였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정상 가운데 올라와서 깃발을 꽂고 승리의 영광을 취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서로가 로프를 묶고 낙오하는 자가 없도록 끝까지 실패하는 자가 없도록 끌어줬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적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바로 이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의 비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의 비밀. 자,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의 비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묵을 깨트리는 공동체. 침묵을 깨트리는 공동체. 함께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지?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부는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렇죠? 불편해요?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해 동안 이제 다짐을 나누라고 했을 때 이제 고등부 친구들이 뭐라고 했다고 했죠? 제가 예배를 불참하는 거요,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한 해 동안 다짐이 예배를 불참하는 거다.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이 청년들을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예배를 풀참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던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특세 기간만 되면 귀가 어두워져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풀참 할렐루야. 오늘도 나왔어요. 풀참하기 위해서 박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귀가 문제입니다. 귀가 어두워져서 제가 매번 귀가 열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매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누는 게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예화를 들 수 없었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MBTI가 I라서 힘들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 MBTI를 주님이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MBTI가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좀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MBTI를 보면서 어떻게 난 정말 이 MBTI 적박하다. 다른 사람들 보면서도 MBTI가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과학 같아요. 제가 전화 신방하면서도 이 청년들 MBTI를 마지막에 맞춰주거든요. 상당수를 제가 맞췄습니다. MBTI는 과학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MBTI는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MBTI 또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I라서 불편하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차차 이제 예배 시작 전부터 이제 서로 삶을 나눠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틀어놨지만 불을 밝게 틀어놓고 서로를 위해서 찾아가고 인사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또 기도 제목은 뭔지 잠시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부터 실행하려고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을 마주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난 절대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봤지만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나에게 물을 달라 말을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기묘한 장면으로 시작을 한 거죠. 점심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성경에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 당시에 사회적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아래서부터 올라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가 껴있거든요. 거기를 지날 때도 돌아서 갈 정도로 정말 핍박이 있었고 이 사마리아 땅을 혐오하는 땅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함께 레위기 19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결국에는 레위인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런데 너희 나그네가 사마리아인들을 또 다시 핍박하고 있다. 너희도 핍박받았었는데 왜 또 사마리아인을 핍박하냐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거류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똑같이 사마리아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7절 하반절은 여기서 더 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는 가까이 와서 묻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여인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이 여인에게 묻고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가만히 옆에서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침묵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은 수동적인 배제를 통해서 그 여인을 더 당혹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처음 온 지체가 있죠. 여러분, 가서 말을 거나요? 안 걸죠. 그렇죠? 걸지 않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새로운 직장 동료가 오면 말 걸어요, 안 걸어요? 걸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걸지 않아요. 여러분, 내 집에 누군가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을 걸겠죠.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의 집에 누군가 새로운 손님이 왔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새가족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안내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쉽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새로운 사람, 나와 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배척이라는 것이 그냥 암묵적인 배척이에요. 우리가 새 가족이 왔다고 떠나세요, 가세요,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말 걸지 않고 저 사람은 나랑 모르는 사람이야 하면서 모르는 채 지내는 게 새 가족들도 편하신가요? 네, 새 가족들도 편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면 좋겠다. 무엇이 필요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새 가족 교육은 7주 차고요. 이렇게 돼요.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교제가 또 있잖아요. 그것들을 나눠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침묵의 장벽이 있는 한 교회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침묵의 장벽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지금은 다락방끼리 모여 있잖아요. 다락방끼리 얼굴은 모를지라도 우리 다락방끼리 서로 좀 인사도 하고 어느 순인지 어디서 오셨는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은 아세요? 이름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알고 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왕따와 은따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똑같이 침묵한다면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을 넘어서 먼저 말을 꺼내는 용기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침묵을 깰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교우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침묵을 깰지어다.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친해집시다. 네, 축복합니다. 친해지고 침묵을 깨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를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기억하는 공동체. 사명을 기억하는 공동체. 함께 28절에서 30절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소중했던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정오 뜨거운 햇볕 가운데 나온 이유가 뭐였어요? 물동이를 기르러 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물동이, 자신의 생명줄처럼 여겼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생존의 도구는 뒷전으로 하고 어디로 달려갔다고요? 동네로 달려갔다.
와서 보라, 이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에게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전도였어요. 구두로 말하는 전도. 이가 그리스도시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했었죠? 저번 주에 그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인데 핍박받는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5명이나 있었던, 정말로 핍박받는 그 여인의 소식을 듣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로웠던 그 여인, 단절되었던 그 여인과 마을이 다시 합쳐지는 순간이에요. 하나 되는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정말 그토록 핍박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그들이 뭉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의 직장과 각자의 삶과 각자의 나이도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 그렇게 핍박받던 여인이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뭉쳐져서 하나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31절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막 감동적으로 그들이 막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는데 라삐어 밥이나 드시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인생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적인 배고픔, 육적인 목마름을 버려두기 시작했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찾고 있어요? 육체적인 배고픔, 육적인 갈망을 찾고 있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갈망을 버렸지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인 갈망을 찾고 있었다.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숨겨둔 것인가? 혼자서 먹고 계셨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매번 설교를 하기 전에, 강단에 오르기 전에 절대로 아무것도 안 먹어요. 굶은 상태로 이 강단에 올라옵니다. 지금도 점심을 먹고 있지 않은 상태고, 제가 이제 아침 6시에 이제 교회를 오거든요. 6시에 교회 올 때도 아침을 안 먹고 와서 지금까지 배고픈 상태예요. 저희 왜 그러냐면 제가 혹여나 속이 불편할까 봐, 그리고 이제 뒤집어질까 봐, 그래서 잘 먹질 않아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한 TM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좀 먹어요. 그러다 쓰러져요. 이준임 목사님은 식사 걱정 한 번도 안 시키셨는데 제가 식사까지 챙겨야겠어요. 누군지 아시는 눈빛인데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런데 하루는 이 TM들이 그 엽떡이랑 그 허니콤보를 시켜놓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나 굶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막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맞는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막 더 배고픈 거예요. 냄새 맡으면 더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전사님 먹어요. 괜찮아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제가 절대 안 먹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팝콘 한 개씩 깨작깨작 먹고 있었습니다. 사실 엄청 걱정해 주는 거 알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뭔가 이렇게 강단에 오를 때 먹고 올라오면은 이제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까 봐 못 먹겠는 거예요. 사실 저의 부족함이에요. 제가 이제 좀 이 자리가 긴장이 되지 않고 좀 여유롭게 올라온다면 먹어도 그런 걱정이 없겠죠. 근데 여전히 강단에 오를 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거룩한 부담감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양식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월급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하루 직장에서 월급 날만 와라, 월급 날만 와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승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퇴근 이후에 먹을 야식과 넷플릭스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물론 이러한 먹을 것과 월급과 나의 인정도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양식은 무엇인가? 34절의 말씀,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니. 자, 여러분들의 양식이 뭔가 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전히 이 일을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헬라어 텔레이오소라는 뜻이 완성하다, 마치다 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모르는 양식은 예수님의 사명을 마치는 것,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의 뜻을 마치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완성할 때 내 영혼은 충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설교를 주님 안에서 완성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것을 맞춰야 먹을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은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센트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캠퍼스의 외로운 영혼들을 찾아가고, 또한 직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나 동료들이 있다면 그 손을 잡아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에너지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양식을 공급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늘의 양식을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아닌 곧 양식을 따르는 삶, 생명이 아닌 사명을 먼저 기억하는 삶, 생명이 아닌 사명을 먼저 기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생명이 아닌 사명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나의 생명보다 사명을 먼저 기억하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를 살리는 공동체 세 번째는 무엇인가? 교회를 살리는 공동체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상에 함께 서는 공동체. 정상에 함께 서는 공동체. 35절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높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추수할 때이냐라고 물어보니 제자들이 아직 때가 아닙니다. 넉 달은 지나야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면서 넉 달이 지나야 우리가 추수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그 추수할 때를 자신들의 삶에 맞춰서 보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어본 것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추수할 때가 되었느냐를 묻는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들 가운데는 사마리아인들은 준비가 아직 안 됐어, 내 코가 석자야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추수할 때니라. 지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을 정말 평생 동안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품어야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흰옷을 입고 들판을 건너서 달려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흰 물결, 추수의 흰 물결처럼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36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승자 독식이에요. 승자만이 거둔다고요. 뿌리는 자가 거두는 것이고 뿌리는 자가 그것을 갖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자가 다르면 싸움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씨를 심었고 물을 주고 키웠는데 그것을 누가 가져가려고 한다면 싸우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가 즐겁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모두가 각각의 일을 한 것이고 서로가 그거에 대한 품삯을 받을 것이다. 이전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도 자신의 수고로 수확을 하는 사람도 같이 동일하게 기쁨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 되는 기쁨, 어센트가 지향할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나는 이 정도로 노력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우리 순장은 이렇게 하는데 저 순장은 왜 저렇게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등과 같이 누군가 비교하면서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서로 로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끈으로. 한 명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그 힘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떨어져서 그 힘을 견디지 못하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함께 신이 나고 함께 기쁨도 있고 함께 행복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비로소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산의 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묘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혼자 등정한 적이 있었어요. 함께 등정하고 싶었는데 함께 등정하지 못했어요. 1월 1일 새벽 6시 20분에 여러분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1월 1일에 우리가 함께 등정해서 산에 오르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장로의 신대학교 뒤쪽에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신년을 맞아서 함께 오르자고 작정을 한 거죠. 좋다. 내가 함께 하겠다. 청년들이 먼저 와서 이제 저희 산 오르기로 했다고 그러길래 나도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죠. 그 1월 1일 전날이 뭐예요? 12월 31일 어떤 예배가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몇 시에 끝나게 해요? 거의 12시 다 돼서 끝나요. 제가 다 정리하고 나니 1시 반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다 정리하고 다 데려다 주고 집에 도착하니까 2시 반 정도가 됐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뒤면 일어나서 아차산에 올라야 되니까 기쁘게 설레게 잠을 잤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드디어 오르는구나. 제가 수련회 때 그토록 뭘 하고 싶었냐면 산에 올라서 산상수훈 너무나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TM들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지체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럼 다음에 기약을 하겠다 하고 우리 청년들이 먼저 오르자고 한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운전을 해서 2시간 자고 샤워를 하고 아차산으로 갔습니다. 제가 딱 5분 늦었어요. 5분 늦었습니다, 여러분. 5분 늦어가지고 미안하다. 제가 카톡으로 미리 보내놓고 5분 정도 늦었다라고 보냈는데 카톡에 답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서운했나. 그래서 제가 아차산에서 좀 기다리다가 안 오길래 이제 전화를 해봤죠.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올라갔나 보다. 신호가 안 터지나 보다 생각을 해서 그럼 나도 빨리 올라가야겠다. 그러고 열심히 혼자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벌떡 이제 일어나서 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 지체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올라가면서 먼저 올라가게 해서 미안하다. 함께 올라가는 그 묘미가 있는 건데 그 등산 팀처럼 같이 로프끈 묶고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앞에 UDT 군복을 입은 형제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막 재밌게 웃으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함께 웃으면서 올라갔어요. 우리 지체들 만날 생각에 올라가서 이제 정상쯤 다다를 때쯤에 이제 한 형제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전화를 이제 3통 정도
한 형제가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3번 부인당했잖아요. 그 마음을 알게 됐고 예수님 진짜 서운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 세 통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무슨 일이세요?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 너 무슨 일이냐? 제가 그래서 형제님 어디세요? 그랬더니 저 집이죠. 그랬더니 아차산은 안 오는 거냐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아차산이요? 근데 이제 다른 형제였거든요. 저한테 약속을 했던 형제 말고 다른 형제가 제가 오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저희 다들 못 일어나서 안 가기로 했어요. 그런 거예요. 말을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산에 올라서 해 뜨는 거 보고 혼자 셀카도 찍고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서 10시에 신년 예배가 있어서 교역자들 8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후다다닥 내려와가지고 늦을 뻔했지만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지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화 안 나세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앞으로 신년 때마다 할 수 있는 평생 예화를 저에게 준 거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평생 동안 제가 할 거예요. 잊지 않고 매번 찔려하시고 매번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뻐요. 너무 춥습니다. 지체들에게 이제 등장한 사진을 여러 지체들에게 공유를 하고 다 함께 오른 것을 이제 사진을 이제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다들 다 같이 기뻐하더라고요. 다 같이 오른 것처럼.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누군가 이제 취업의 문을 뚫었을 때 우리가 질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혼자서 등정을 했을 때 다 같이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나의 지체들 가운데 취업에 성공하거나 대학에 좋은 곳에 붙거나 좋은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매가 결혼한다고 해서 저 지집에 결혼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면서 같이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팀의 승리다. 나의 지체의 승리는 우리 팀의 승리다 라는 생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무너진 지체가 있을 때 너는 왜 그래? 큐티 좀 하지 그랬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힘들었겠다. 먼저 공감부터 해주세요, 여러분. F, T인 분들은 아까 I인 분들은 이성향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교제를 하시고 T인 분들은 F 성향으로 공감도 해주시고 때로는 T의 성향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영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 새가족분들이 왔을 때 기쁘게 환대해 주세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이 자리 가운데 온 줄 믿습니다. 새가족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잘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또한 사람 살리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주위를 볼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내 주변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고 그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주변에 이웃들 가운데 힘든 사람은 없는지, 내 동역자 가운데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는 동료, 학교에서 말 한마디 붙일 곳 없는 유학생, 영적 갈급함에 목말라 있는 친구,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생명의 로프를 던지고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구조대입니다. 레스큐.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 어센트 공동체가 다시 한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설교를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본문이 같을 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 더 들으면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인사이트를 받는데 오늘 설교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이 하신 예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너무 필요하겠다. 정말 담임 목사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제가 정말 본받고 싶거든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세요. 여러분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 끝에 또 그 영상이 나오는 거 아세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쿠키 영상. 우리는 쿠키 영상으로 알고 있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 네이밍을 말씀해 주셨는데 포스트 크레딧 장면이라고 부른다고요. 포스트 크레딧 장면.
전 쿠키 영상이 편해서 쿠키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쿠키 영상처럼 이제 한번 우리가 뒤에 이제 영상을 보면 쿠키 영상의 대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다루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상황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물을 마셨을까요? 못 마셨을까요? 예수님이 물을 못 마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서 나에게 물덩이 한 그릇만 줘라 그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저랑 무슨 상관이기에 제가 당신에게 물을 드립니까? 당신은 사마리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었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복음의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게 된 것이고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그 구원의 장면들을 보며 기뻐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전 이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물을 못 마시고 또한 먹을 것도 먹지 않았던 거잖아요. 제자들이 간식을 사러 갔을 때 그 또한 먹지 않으셨다. 식사도 못하시고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채 기쁨으로 전도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해 보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감격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 그 기쁨을 모르는 우리가 불쌍한 것이 아닌가. 교회를 다녀도 예배의 감격이 없고 영혼 구원 감격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상황과 나의 힘과 나를 의지하는 생각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물을 못 마신 것이 아니라 여인도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인도 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땅이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이름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무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니 그 여인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만드시는 분은,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난 전도하지 못해. 내가 뭐라고 전도해?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대요. 여러분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조차 사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 동네의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어센트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곳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죄인들이 뭉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침묵을 깨트리는 공동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명을 기억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상에 함께 서는 공동체. 나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니라 함께 가는 여정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로 지어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찬양하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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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지나가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 몸통이 둘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 몸통이 둘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 몸통이 돌 대신 예수와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